오늘 특별히 이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에게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가 있으면 혹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 찬양팀에서 IT팀에서 그걸 갖고 있다가 예배 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만, 줌에 들어오신 분들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대면 예배로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또 다시 비대면으로 가면은 우리 예배팀에서 좀 더 기획적으로 반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반은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저만 줌 예배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또 대화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예배를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TV를 잘 이렇게 열심히 보는 편이 아닙니다. 주로 이 뉴스를 듣고 이러는데요. 근데 제 뇌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고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로 시작하고요. 끝에는 알고 싶다로 끝나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늘 뇌리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정말 멋있게 세상 폼 잡고 나와서 멘트부터 무게감 있게 쫙 나가는 김상중 그 진행자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그죠?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걸 풀어가시면 어떨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 주님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요새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왜 인간의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과연 이 세상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근데 이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100년 전에 고민이 있었고요. 책으로도 나왔고요. 아마 그전에도 저희가 모르지만 이 고민은 계속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20세기 초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G.K. 체스터턴. 아마 들어보셨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체스터턴, 이 기독교 변증가이고요. 정통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옥서독스. 정통이라는 책을 쓰셨고, 이분께서 1910년 20세기 초에 그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벌써 이 고민을 하셨던 거고요. 그 당시 이 체스터턴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즉 20세기 초, 그때 영국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여러 사상과 계획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더 좋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 꿈을 꾸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유토피아 이상주의자들까지도 나서서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전쟁 등등등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들을 제시할 때입니다. 푸른 꿈을 꿀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제안들, 세상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그런 제안들 속에 놓치고 있었던 것, 바로 세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악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이 세상 밑바닥에 있음을 그들은 집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쓴 책이 바로 이 체스터턴께서 쓰신 책이 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입니다. 체스터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는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네. 이 세상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나다라는 결론으로 세상을 향해 경고하셨던 기독교 변증가이십니다. 아모스 당시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모스 당시의 그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당시의 문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인 겁니다. 아모스 4장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모스 4장도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들으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3장, 4장, 5장에 있는데 이 4장은 특별히 두 문맥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오늘 말씀은 3장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지배층의 이 도덕적 악행과 종교적 불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부터 13절 다음 주 설교는 여러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선고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6절부터 13절. 그래서 4장은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범한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범죄하는 순간 너 잘 걸렸다 하고서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 심판의 때가 임할 때 단호하고도 가차없는 긍휼자비 찾아볼 수 없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4장의 주제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은혜 받을 그 4장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연적 타락이 아니라 그 죄악성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권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그 타락된 본성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그 완악함, 그 완악함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히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을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하며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네, 이 4장의 시작도 저희들이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어를 보면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네, 들으라 이 말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라라고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저번 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청각적 들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들음. 마음의 들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들음으로. 삶의 들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들으라. 이 말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특별히 하나님은 바산에 있는 암소들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아래쪽 골란고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기름진 목초지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바로 그 기름진 목초지의 성경을 보면은 이 목축업과 산림업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육되는 소들은 이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되어진, 우리 황인하 집사님께서 아마 잘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 황인하 집사님 이제 인생 후반전을
네, 지금 이 목축업 쪽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네, 기도하는 게 이 바산의 암소들처럼, 네, 바산의 암소들처럼 우리 황인하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 목축하는 그 소들이 그런 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이 바산에 있던 소들은 살찐 소들이고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새요? 아니요. 신명기 때. 네. 이미 3,400년 전부터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여러분이 한번 신명기를 보세요. 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예레미야서 50장에 가면 이제 저희들이 큐티하잖아요. 이 나옵니다. 또. 네. 오래전부터 이 바산에 있는 암소들은 상당히 살찌고 매우 품질이 좋은 소들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블랙 앵거스. 드셔보셨나요? 네, 블랙 앵거스. 네. grass-fed. 풀로만 이렇게 뭐죠? 키운 소. 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관령 특급소. 1++라고 그러나요? 1+++ 3개 있나요? 혹시 확인해 주세요. 2개밖에 없죠. 네. 제가 조금 원하는 설교가요. 사실은 이 성도님들하고 two-way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설교. 네. 유대인식 설교. 네. 처음에 던졌던 질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게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회중들과 함께 가는 설교. 네, 이 설교를 하고 싶거든요. 네,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그 방법으로 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네, 대부분의 이 설교를 보면은 바산의 암소들을 상류층 여인들로 비유하며 설교를 하십니다. 왜? 암소라고 그러니까, 암소. 근데 이제 주석을 보고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문맥상으로 볼 때 타락한 권세 있는 귀부인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네,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그들을 가리킨다고 보다는 부정부패로 찌든 상류계층 또는 권력층. 네, 그들을 비유하고 있는 암소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쪄 있는 암소들처럼, 네, 살쪄 있는 암소들처럼 타락한 그 당시의 상류계층, 권력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경제적 죄악과 그들을 억압하고 확대한 사회적 죄악, 그들의 도덕적 죄악은 이제 2개로 나눠집니다. 경제적 죄악과 사회적 죄악. 이미 2장과 3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그 죄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죄악이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왜 바산의 암소들로 하나님은 비유하셨을까? 그죠? 부정부패에 찌든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왜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했을까? 그 북이스라엘에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은 비옥한 목초지 바산에서 잘 먹고 잘 자라 살찐 암소처럼 이미 많은 부와 향락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 가난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의 그 고요를 빼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산의 암소라는 이 비유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적 빈곤층, 명세업자, 차상위 계층, 쪽방촌, 노숙자들을 학대하며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자적으로 바산의 암소라는 단어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 약자의 고요를 빼먹고 계신 분 계신지요? 제가 장담컨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 바산의 암소,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상류층에 그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상류층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절기마다 예배드리고 감사헌금하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저 절에 가고 무슨 유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들이 사회적 약자의 고요를 빼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 이 말씀인가요? 네, 1절의 말씀은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나는 힘없는 자를 학대한 적 없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돈 다 뺏어 먹은 적 없다. 신 한 켤레 값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적 없다. 가난한 자의 그 머리에는 티끌 하나 탐내서 그거 뺏어본 적 없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투기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호의호식하는 내 배만 채우겠다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만큼 빈곤 계층에 돌아갈 은혜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좀 설명이 좀 긴데요. 경제 재화의 한계성 때문에 한 사람이 이거를 독차지해버리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설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나만 잘 살면 돼, 내 배만 채우면 돼, 투기하고요. 요새 보니까 아파트도 막 100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투기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음식 버리고 먹다 버리고 이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돌아갈 부분이 그만큼 적어지는 게 오늘날 이 경제체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땅이 수확할 수 있는 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걸 다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못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낭비하고 내 배만 채우는데 투기하고 사치하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먹지 못해 기아에 허덕이게 되고요. 그만큼 입지 못해 추위에 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착취가 아니라 간접 착취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관심을 아예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허영의 욕심으로 언제든지 늘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예 관심을 딱 끊어버리는 게, 거기에 관심 갖다 보면 마음이 끌려서요. 사치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필요 없는데도 미리 사게 되고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어떤 생각에 자주 빠지냐면은 이게 뭐 홈쇼핑이나 뭐 할 때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 저거 미리 사두자. 집에 많거든요. 쌀 때 사놓자. 네. 이런 심리. 없으면 사도 되지만, 네. 집에 차고 넘치는데 지금 싸다고 미리 그걸 확보해 놓는 듯한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 몫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부터요. 만약에 그때 그 마음이 저거 저렴하니 저걸 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라고 가면 되는데 나의 호의호식, 내 배만 채우겠다는 바로 그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는 2600년 전 저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내가 바산의 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면은 참으로 정말 가관인 것은요. 바산의 암소들의 죄악은 약자들에 대한 학대와 압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착취한 물질로 술 파티를 여는 술 잔치, 술 여흥을 즐기는 추악함으로 이어집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도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합니다. 고열을 빼먹습니다. 근데 이제 술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바깥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데 안에서는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죠? 술로 찌들고 토하고 개걸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이 풀린 남녀들이 발정난 개처럼 서로를 탐하고 있는 그런 환심장한 모습. 제가 표준어를 썼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좀 세상적인 단어 쓰지 마라.
좀 더 솔직하게 하면서 그 표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양 있게 표현했습니다. 환심장한 모습. 표준말입니다. 뭐냐고 그게요? 그 심을 빼고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환장한 모습.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아내한테 또 이제 지적받습니다. 네. 정말 환심장한 모습 아닌가요? 세상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안에서는 술 파티를 열면서 먹고 토하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비틀비틀 남녀가 서로 발전한 개처럼 서로 탐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 환심장한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상류층의 대명사이자 그리고 넘쳐나는 부와 풍요의 상징인 강남의 밤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네, 속으로 그러시죠 지금. 나는 강남에 안 살아서 좋다. 강남이라는 거는 대표명사로 사용한 겁니다. 이 21세기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상류층의 대명사잖아요, 강남이요. 제가 강남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풍요가 넘쳐납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밤거리의 모습은 바로 이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치와 방탕으로 말초 신경과 오감을 자극하는 그 감각적 쾌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운 고통으로 바뀌게 될 날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과 이제 3절을 보면은 바산의 암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걸어나가서 따로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당히 화가 나 있으실 때거나 또는 단호하게 표현하실 때입니다. 절대 불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거룩함으로. 내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이 때가 이른다는 것은 막연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른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때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두 단어,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에서 지금 이제 아모스는 구약시대지만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단어 중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똑딱똑딱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 시간의 과정을 나타내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그 시간의 과정.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는 지금도 똑딱똑딱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 시간 개념이고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에 반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 어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를 지칭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 예정되어져 있는 사건 또는 결정적인 순간을 지칭할 때 사용된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드리면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재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 때가 참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사역이 이루어지며 3년의 크로노스 시간이 흐릅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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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의 크로노스 시간 중에 사역의 카이로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3년 뒤에 또 다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바로 십자가. 또 다른 카이로스의 때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카이로스인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니라. 바로 이때가 카이로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 시간 중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역사하고 있어 왔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십니다. 태초에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드디어 창세기 1장 1절에 똑딱똑딱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똑딱똑딱. 그 인간의 시간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시간,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감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바로 그 때가 이를지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섭립 속에 그 때가 이를지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크로노스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 속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 부분도 좀 토론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설교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아모스 당시의 크로노스, 아모스 당시 이 선지자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크로노스는 최절정의 부강과 번성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최절정의 번성함, 부강을 누리던 그 시대에 온 나라가 죄악의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던 그 시대, 그 크로노스에 대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심판이었다. 때가 이를지니라. 이 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 그죠? 단호하세요. 가차 없습니다. 긍휼 없습니다. 자비 없습니다.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갈고리로 끌어간다. 그 다음에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에 찍힌 짐승이 질질질 끌려가듯이 낚시 바늘에 꿰 물고기, 이건 피라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물 낚시, 그런 낚싯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작살, 고래 잡는 작살, 이런 큰 작살로 꿰어서 끌려가는 그 물고기, 아무 저항도 없이 끌려가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 포로로 유혹지로 그렇게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고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닷가, 특별히 동해안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해안가에 널려 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생선. 나래비로 널려있는, 줄줄이 고리에 껴가지고 널려있는 생선들, 특별히 동태, 조기 말리고요. 말려있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줄줄이 널려있어 말라 죽어가는 생선들. 도살장에서 도축되어져서 줄줄이 고리에 껴 널려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바로 그 모습이에요. 너무 처참하지 않은가요? 그죠?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앞서 예언하였듯이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듯이 사마리아 모든 궁들과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네, 여름별장, 겨울별장, 상하별장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성들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끌려나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질질 끌려가며 하르몬으로 곧장 끌려가 그곳에서 짐짝 던져지듯이 내팽겨질 것을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로 묘사하셨나요? 살찐 바산의 암소. 부족한 것이 없이 윤택한 살이 뒤룩뒤룩 쪄있는 바산의 암소. 부족한 것이 없는. 이제 도축되어져서 끌려가는 소. 그 암소의 모습이죠. 질질질 끌려가는. 마지막으로는 짐짝처럼 내팽겨쳐 버리는. 아무 쓸모 없어서. 바로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가혹한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하시겠던 그 장소 하르몬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이 하르몬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은 이스라엘로부터 먼 곳이라는 것. 먼 곳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높은 지대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나오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리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여기에도 하르몬은 안 나옵니다만 고산, 높은 산. 그래서 이 하르몬은 아마도 이 높은 지대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하르몬에 던져진다는 의미는 그래서 하르몬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심판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파멸에 이르러서 다시 국가가 재건될 수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비참한 종말에 대해 하나님은 3장에 이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끝에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선고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탄식의 내용.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이제 4절과 5절은 바산의 암소들의 종교적 불의를 지적하며 그런 죄악을 계속해서 즐기라라고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요?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듣고 계속해서 얘기해도 못 들으면서 지들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이끌고 나아가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니까 이제 지긋지긋해지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즐겨봐라라고 조롱하시면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의 하나님의 그 인계의 한계점에 와 있는 인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너희 희생을 아침마다 드린다는 것은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소 잡고 양 잡고 다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께 태워서 희생 제사 드리는 아침마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좀 아침마다 그걸 한다는 것은 피비린내를 맡아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작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성경에 가면 여기서 이 11조는 3년마다 고아나 과부를 위한 사회 선교적 11조입니다. 저희가 신명기 새벽 큐티할 때 살펴보았던 기억이 안 나시나요? 표정들이 모르신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언젠간 또 신명기가 또 저희들이 말씀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11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11조와 사회 선교적 11조가 있습니다. 3년마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매 3일마다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그런데 앞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죄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라 베델에. 가라 베델에. 범죄하라 길갈에서. 더해라 범죄를.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라 베델에, 그리고 범죄하라 길갈에, 그리고 더해라 범죄를. 누구에게요? 아침마다 희생제사 드리고 있고요. 3일마다 11조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가서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지어라, 죄를 더 지어라, 많이 지어라. 네. 너무 이렇게 착하게 살지 마라. 맨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린 너희 너무나 착한 것 같다. 죄도 좀 져라. 좀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 네. 너무나 깨끗하면 정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네. 죄를 지으라는 권고가 아니라 죄를 더 짓고 싶으면 한번 지어보라는 역설적 조롱이고요. 그다음에 반어적 금지라는 겁니다. 네. 죄를 짓고 싶으면 한 번 더 져봐라.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뒤에 부분을 이해를 나중에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앞부분은 지금 역설적 조롱인 겁니다. 어디서요? 길갈과 베델의 이 두 도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미스바라는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도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미스바 기도운동이 있잖아요. 네, 이 이스라엘 특별히 사무엘 시대 이후에 미스바에 모여서 늘 항상 회개운동의 기도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미스바는. 네, 대회개운동. 1907년에 우리 평양에서 이 회개의 기도운동이 일어났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무엘 시대 이후에 미스바가 그런 회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베델, 물론 예루살렘을 빼고요. 베델, 미스바, 이 길갈이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던 겁니다. 네. 베델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잘 알고다시피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당을 건넌 후에 첫 유월절을 지내고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헤드쿼터, 전진 기지 역할을 했고요. 사울의 왕으로 즉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함께 제사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 이 길갈과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전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룩한 베델과 길갈이 타락한 베델과 길갈로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조롱하고 계신 겁니다. 가라 베델에, 가라 길갈에, 거기서 죄를 더해라, 더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큐티 말고 새벽 기도 말고 주일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시는 분 계세요? 네. 매 3일마다 11조 드리시는 분 계세요? 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과 교회를 개척하면 아마 부흥은 그냥 따놓은 당사가 아닐까요?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부 다 이런 분들이라면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분, 3일마다 11조 드리는 분,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그 교회는 그냥 부흥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맥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매일 예배 드리는 너희들, 3일마다 11조 드린 너희들, 베델로 가라, 길갈로 가라, 더 죄를 범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들의 문제는 그 열심, 이 열심이 형식만 있었지 본질 없는 껍데기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식만 있었지 이 본질이 없는 껍데기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신앙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그리고 3년마다 드려야 되는 11조를 3일마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열정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와 11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금하고 11조 하니까 교회가 돌아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제사와 11조를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증스럽게 여기신대요. 누구에게요? 매일 예배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대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릴 거 없을까? 아라비아에서 상아까지 수입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절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바로 그러한 종교적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제발 내 성전문을 좀 닫아다오. 쟤들 못 들어오게 막아다오. 이제 역겹다. 쟤네들 제사 역겹다. 쟤네들 예배 역겹다. 제발 누가 내 성전문을 닫아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 지금 아모스와 동시대, 그 시대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마라. 너희들 와가지고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신사동 여기 국민연금 앞에만 밟고 간다라는 겁니다. 온누리 교회는 그 광장이 있어가지고 참 좋아하는데요. 1만 성도 광장이 있어서 그 광장만 밟고 간다라고 이렇게 필요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이런 무시무시한 선포가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참으로 아이러니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증스럽다라고 성전문을 닫아라. 네 기도도 하지 마라. 예배도 하지 마라.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을 향한 종교 행사를 열면 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커져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는 더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그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우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교 혼합주의적 열심은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돈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하는 이 혼합주의적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경고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는 종교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선적인 사례를 들어 경고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혹시 수은제와 낙헌제 아시는지요? 네. 수은제와 낙헌제? 네. 이 수은제와 낙헌제는 레위기 7장에 나오는 화목제는 들어보셨죠? 네. 화목제에 속한 제사입니다. 화목제 종류입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는 화목제에 속한 제사로 의무제가 아닙니다. 의무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먼저 수은제는 감사제입니다.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수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로 올려드리는 수은제는 율법에 따라 누룩 없는 떡을 태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누룩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멋대로 넣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누룩을 넣었을까?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볼품 없으니까. 쭈글쭈글 이렇게 납작해가지고요. 누룩을 넣어야 빵빵하게 볼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이 아니라 외양과 형식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래도 바치는데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좀 빵빵하게. 좀 누룩을 넣어 부풀러 올라야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 파티에 감사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좀 치장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남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겉모습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을 넣어, 말씀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돼 있었는데 누룩을 넣어 세상에 보기 좋은 감사 축제를 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에 멋이 들어가면 제멋대로로 변질된다. 제대로 신앙에 내 멋이 들어가면 제 멋대로의 신앙으로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내 멋, 보여주고 싶은 내 멋, 내 체면, 내 형식, 바로 그걸 집어넣어 버려서 하나님이 제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제 멋대로 살아가 버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짓는 겁니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멋이 들어가고 인간의 멋이 들어가게 짓는 겁니다. 왜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낙헌제는 구제헌금과 같은 겁니다. 구제헌금과 같은 이 낙헌제는 의무제입니다. 도와주고 긍휼을 나누는 화목제 중에 서로 화목할수록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제헌금과 같은 것이 낙헌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를 드릴 때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것은 낙헌제를 드림 속에 온 동네방네 소문내어 은근히 자기의 재력과 종교심을 자랑했다. 나만큼 믿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는 의무제,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야. 아,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
구제해야 되겠다, 긍휼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저들에게 줍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라고 이 모습인 겁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나. 낙헌제를 드림 속에 소리낸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내 의를 세우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가증스러운 외식적 그 신앙 앞에, 가식적인 신앙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선포하려나. 하나님이 조롱조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선포해봐라. 그래. 너희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묵상하며 질문한 것은, 비록 그들의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열심은 있었잖아요. 열심은 있었잖아요. 그 열심의 방향성만 잡아주면 됐는데, 굳이 꼭 이렇게 가혹하게 갈고리로 꽂아가지고 하루문까지 갖다 던져버렸어야 됐을까? 그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파멸시켰어야 됐을까? 그죠? 적당히 징계하고 회초리 들어 좀 타일러서 그 방향성만 좀 올바로 가게 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케 된 근본에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라기보다는 그 열심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 그 열심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네. 자기 자신들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적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더라면 하나님은 아마 그 방향성이나 방법을 잡아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목적은 자기 만족이었고요.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는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단지 그들의 열심은 그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종교였다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종교였다는 겁니다. 열심이 하나의 종교였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는 마치 신접한 자들이 이 주술적인 행위를 가지고 섬기는 신을 교종하려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였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했고요.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겼던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우상들에게 행하던 그 방법을 하나님께도 그 방법을 써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게 하려는 바로 그러한 타락성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종교적 열심이 잘못됐다고 해서 심판하신다면 아마 교회가 남아나지 않을 거요. 세상에는 모든 교회 남아나지 않을 거요. 열심을 하는데 잘못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들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인간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리시는지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시는지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벼락 맞을까봐? 한동안 제가 자라날 때는 이 풍조가 팽배했었습니다. 네.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디 놀러 가면 갑자기 뒷바퀴 펑크 나서 자동차 교통사고 날까봐, 하나님이 한 대 때릴까봐. 네. 그래서 주일 성수 하시는지요? 아니면 보험 일수 찍듯이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 목사니까? 순장이니까? 아니면 종교적 습관이 들어서? 왜 예배 드리시고 왜 교회 다니시는지요?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70%가 왜 교회 다니는가? 출세 성공, 건강, 그리고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현세지향적이고 기복주의적 목적 때문에 나온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사실.
2002년, 지금 2020년입니다. 왜 교회 다니시는지요?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70%가 성공, 출세, 건강,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이 종교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선과 가식의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거리낌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서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감히 하나님께 입을 벌려 찬양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비방하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 기도하고 있고요. 세상 것 바라보며 세상 것 탐했던 그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게 자연스러워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다니는 종교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종교생활, 종교화된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들으라. 때가 너희에게 이를 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영적으로 깨달아 일어날지어다.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로노스는 아모스 시대의 크로노스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임했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뭐가 될까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 소명을 가지시고요. 이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